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 신앙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늘상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그 거지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할 일 아닙니까? 기뻐할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를 따라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요, 종교적 절차와 형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와 같은 논리로 똑같이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역시 흥분할 일입니다. 한쪽 손이 말랐는데, 한쪽의 손이 말랐는데 이 한쪽이 다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될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시비를 걸어요.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이것입니다. 손이 자유하게 된 사람, 손 마른 사람이 자유하게 된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을 했다는 것이 형식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셨는데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 그들의 눈을 하나씩 쳐다보셨다.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 참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불리기에 알맞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인들,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종교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에 참여합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에는 둔감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너희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들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흥분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흥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직접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반면에 흥분합니다. 기뻐하죠. 형식과 절차보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앞에서 내 삶의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흥분하죠.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종교인들은 흥분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고요. 언제나 문제를 찾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종교인과 신앙인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종교 생활, 종교인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종교인인가? 종교 생활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신앙인인가? 이 성경을 보시면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한 대조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그것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내가 살아생전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왕으로서의 채통과 형식, 모든 걸 전혀 무시하고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돼요. 자, 다윗이 흥분했습니다. 신앙인들은 흥분합니다. 내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흥분됩니다. 기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죠. 왕으로서의 채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흥분하지 않고 매우 차분하게 비판적인 눈초리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왕이 채신머리였기에 왕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미갈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조, 신앙인과 종교인의 대조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가능한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종교생활, 종교의식 참여하는 종교인이 계시는가 하면 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구하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형식에 별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에게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교회는 자꾸 일어나라고 하느냐? 왜 또 손을 들라고 하느냐? 찬양하다 말고 통성기도는 왜 하느냐? 예배 순서에 왜 교동문은 또 없고 구호는 왜 외치느냐?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의식입니다. 종교 행위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형식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에 집착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은요, 이단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타 종교들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자, 교회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이냐?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이단이나 세상 종교를 보시면요, 쉽게 분별이 되고 배격할 수 있지만 이 기독교의 종교와는 겉으로 보면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중세 교회를 신앙인들이 아닌 종교인들이 장악했습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곧 종교화 되었습니다. 전통과 관습과 교단과 교파. 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요, 항상 종교인들이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와 부흥을 반대합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부흥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이 대각성 운동의 주요 인물의 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이분의 한쪽 눈이 사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냐면 이분이 설교 말씀만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절대로 조지 휘필드가 인도하는 집회에 지갑을 가져가지 말라. 다 바치고 나오는 수가 있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의 또 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부흥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부흥 운동을 이끄는데요. 자,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 방해꾼이 누구냐면 같은 교단에 있는 찰스 촌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찰스 촌시가 얼마나 이 에드워드를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글로써 비판하는데요.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집회를 이끈다. 끊임없이 부흥 운동을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로도 언제든지 종교인들은 교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낡고 진부한 전통과 관습으로 무장하게 만들고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집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종교인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되 비본질은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 잘 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직을 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종교인과 대조되는 신앙인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아십니까? 이 종교인들은 종교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나스와 가야바 가문의 대립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곧 신앙인들과 종교인들의 대립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 둘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사실 껍데기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목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 껍데기 종교인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질문인데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 이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질문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볼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꼬집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원래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지명하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누가 기억나십니까? 아론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자,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요, 이 대제사장직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성경에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안나스, 그의 사위 가야바도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시기에 찾아보니까 무려 85명의 대제사장이 난립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로마의 총독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후 16년도에 총독 그라투스가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를 해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거든요. 근데 엘르아살이 눈밖에 나버립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그를 해임시키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으로 앉혔던 것입니다. 이 가야바는 굉장히 노예한 인물입니다. 18년간 이 갖은 뇌물을 바쳐서 이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합니다. 18년간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다가 주후 36년 시리아의 총독 비델리우스에 의해서 역시 해임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이 질문이 우스워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하죠.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데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바로 로마의 권세, 사람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가문에 의해서 독점을 당하게 되고 타락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도 대제사장 문중이라고 합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their fami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모두가 친척들입니다. 이 가문이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해서 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 아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고 눈밖에 나버리면 모두 폐위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안나스는 AD 7년부터 15년간 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자, 안나스의 아들 엘르아살은 아까 말씀대로 2년간 임명되었다가 폐위됩니다. 가야바는 18년간 하다가 폐위되고 그 후에는 약 4년에서 6년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임명되었다가 폐위됩니다. 그래서 총 85명의 대제사장들이 난립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될 때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안나스 가문과 가야바 가문의 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 노름하다가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자,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할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남은 시간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질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한 1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질문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모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로 정답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대요.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느 날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데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어서 제 사명은 여러분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득시키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 되기를, 내가 종교의 영에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이름 잘 믿고 그 이름을 잘 따르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